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여름이 지나가는 듯 저희들은 또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조속으로 다소 쌀쌀한 느낌도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주실 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때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잘 새겨듣고 행함이 거기에 마땅한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정, 흔히 말하는 그 여정을 지나는 동안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추석처럼 이렇게 가족들끼리 만날 때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이 타인들은 매정하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한 부모의 피로 태어나서 성장한 이 혈육들끼리는 끈끈한 정이라는 것을 갖고 살죠. 그래서 또 그 형제들을 통하여, 혈육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유일하게 거친 세상에서 동반자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이라는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가족을 더욱더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추석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52회의 추석을 우리에게 주셨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찾아가는 그러한 추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쉬운 2번이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혈육의 가족을 다쳐 낮추 말한다든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새겨듣고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70년이요 80년이라는 한 세대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말 한마디 하면 고개를 숙이고 싶은 그 육신의 부모는 잘해야 우리한테 70이요 80이라는 그 한 세대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을 뿐이에요. 더더구나 좀 잘 비교해 보십시오. 육신의 가족은 점점점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친인척 찾아가고 해보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끔가다 추억을 되새기면서 옛날 얘기하지만 옛것이 자꾸만 사라져요. 점점 만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일부러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공감대로 가질 수 있는 기억력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52회나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잊어먹지 말고 감사해야 될 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고마운 척하는 그런 부모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시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될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물었을 때 진정한 내 모친과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형제가 누구십니까? 할 때 교회에 왔을 때 멘트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할 때 멘트하고 이것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진짜 내가 받아들여서 셋째 하늘에 가도 우리 한 가족으로 살겠구나를 진짜 믿는다면 지금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죠?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 수많이 있는 그런 것들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혹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는 잠깐 여기서 같이 세끼밥 먹고 한 집에서 살지만 영원을 가면은 더 영원으로 가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을 사람이고 그는 지옥에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 자식, 내 부모 영원히 있지 않을 것 같지만 영원으로 가면요 70년, 80년? 아니 부모하고 그냥 100년을 같이 살았다고 칩시다. 영원에 비하면 눈꼽만치도 못한 작은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살, 5살 때 즐겁게 놀거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신분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여러 이유로 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않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또 심지어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기 자식을 멀리 입양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살아보겠다고 부모를 고려장시키는, 그것이 합법적인, 부모를 멀리 산에다 버려버리는. 인간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가족을 우리 스스로가 파멸시키는 것이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죠. 결코 마귀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그 구성원의 그 누구 하나도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족은 이런저런 이유로 찢어져서 분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그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제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서도 빼앗아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뺏어가려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보석상에 누가 그 보석을 훔치려면 보석 상점에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가 뺏어가려면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혹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뺏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외부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뺏어갈 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시겠다. 외부의 공격도 이겨내시지만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사유로 분리되고 찢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결코 그 누구도 와해시킬 수 없는 단단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불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히 존재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는 멈출 수 없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욕구.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쁨을 지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지체가 당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것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게. 여러분, 어렸을 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 하고 투닥투닥하고 싸우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이해해주는 장년이 되죠. 특히 이제 30대 넘어가면 육신적인 싸움보다는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요, 네 자식이 더 잘 컸니? 내 자식이 더 잘 컸니? 보게 돼요. 조금 더 지나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네가 더 가져야 되니 내가 더 가져야 되니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찾아가서 성묘라는 것을 하고 윗집, 밑에 집 찾아가면서 인사하는 마치 대단한 것 같지만 육신의 가족은 사실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육신의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도 원수지간으로도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형, 다시는 누나, 다시는 안 봐. 자기 자식 보고도 삼촌한테, 고모한테 찾아가지 마. 그냥 그래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왜? 성도들은 분명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DNA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많고 마치 한 식구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성장해서 혹시 출가를 한다든지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자기 생활이 여건이 달라지면 한 지체, 한 가족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떨어졌다 우연히 만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어렵게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예 360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라면 죽을 때까지 매일 만나고 매일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몸 안으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으니 말씀하시면서요.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한 몸으로 만들어줬으니 이제 관심을 가져다. 관심을 가져라. 저도 12살 많은 형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주 만나야지 물어볼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만나면 묻는 거와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건강하셨느냐고. 애들 잘 크고 있느냐고. 어떻게 지금 사업하는 건 잘 되시냐? 어려움 없느냐고.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그러면 3, 4분 대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눈에 초점이 흐려져요. 뭘 얘기할지.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한 몸 안에 지체된 우리들에게는 한 몸으로 묶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없게끔 동일한 관심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분열이 없게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자식들끼리 싸우든 말든 말씀 한마디도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이미 떠나가셨어요. 이미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부모님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자녀들끼리는 서로 비난과 시기와 질투로 이런 못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나느냐?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은 점이 있어. 그 생각이 교만과 섞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머리가 더 또는 발이 또는 귀가 더 큰 일을 하느냐고 누가 다툰다면, 그래서 머리가 죽어버리고 혹 다리가 죽어버리고 혹 귀가 너네끼리 잘해봐 하고 죽어버린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불과 구원받기 바로 전까지는 육신의 잿덩어리 가운데서 살던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나의 육신의 모습이 칼로 잘라지듯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옛사람은 계속 살아있고 이 옛사람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는 것 중에서 마음의 중심은 새 사람대로 살고 싶어도 육신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잘못을 자백할 때 그 구성원들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요. 육신을 입고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남의 잘못만 말씀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잘못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남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보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함이요. 고린도 교회를 딱 갔는데 혹시 바울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까 봐 지금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냐?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날을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 봐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순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교단도 있지만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생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그런 자들이 있을까 봐.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애통한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쁨 있는 자들만 딱 모인 데 가면 죄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도 다른 사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누구누구누구는 참 진짜 잘못됐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겸손한 자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혹시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감히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우리의 입에 험담과 수근거리는 입을 담으면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오늘 제가 공독해드린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경쟁과 험담이 있을 수 있고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쉬운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입술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가족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냐. 험담을 당하는 자의 인품과 명성에 큰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이런 죄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인지한다면 그가 할 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즉시 지금 자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 특정인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나의 그런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다른 지체에게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빌지만 그 지체에게도 용감하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게 좋아요. 혹 회중에게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도 용서를 비는 자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백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자존심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진짜 맞아. 내가 그때 그건 잘못했어. 그런데 이 자존심이 그냥 눈 감고 슬쩍 흘러가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더 잘 지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 자는 그것을 그냥 다음에 더 사랑을 주고 더 잘하면 되지. 이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혹시 당해서 상처를 받은 자는 그게 잊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작은 가시처럼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혹시 그것이 상처를 받은 자는 바위를 깰 수 있는 단단한 정처럼 있잖아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같이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지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찾아와서 자백한다면 또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 분노함과 그거에 대한 나의 마음에 격한 것이 결국은 자기의 성령 충만도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범한 자는 대수롭지 않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지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자는 자꾸만 자기의 성령 충만이 흔들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깨닫지를 못해. 용서를 빌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가 죄를 죄로 알게끔
기도해 주시면서 스스로 마음으로는 용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성령 충만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단 용서를 해줄 때 찝찝하게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해줘서 교회에서는 보지만 말 걸지 마. 싸우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나한테 말 걸지는 마. 이런 찝찝한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용서를 해주려면 100%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압살론하고 다윗의 관계가 나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줘요. 그게 사무엘하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용서는 해주는데 다소 아쉬운 용서를 해줘요. 사무엘하 14장 21절에 보면요, 용서해 줄 때 온전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뒤끝이 남는 그런 용서는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물며 다윗의 그러한 용서도, 다윗도 그러한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조금 용서해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왕 곁에 이제 오게끔 해주겠다.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용서는 해줬는데요, 너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50%만 용서해 준 거예요. 50%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압살롬하고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줬으면 됐을 텐데 적당하게 용서해 준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비참함이 그 두 사람 사이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뒤끝이 남은 용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영적으로 저기 LA에도 있고 또 어딘가에도 있을 그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라는 이 울타리에 함께 우리 눈으로 시청할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끼리는 완전한 용서를 해줘라. 우리 육신의 성품은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억누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용서를 해줘라.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중보 기도로 강해져야만 됩니다. 한 몸 지체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중보 기도로.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보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련히 혼자 상부상조하는 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건 힘든 것이다. 목사의 고통이 성도의 고통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고난이 그 제목이 목사가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지 않고서는 한 마음으로 가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제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 줄 분이
추석 때 찾아가는 그 혈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세대, 주민등록본 한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있지 못한 자가 그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혈육이며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으며 나를 양육시키고 나를 키워주기 위해 평생을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고생하신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라면 여러분을 위해 그 기도를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해줄 수 없다고요.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입술로 내뱉는 거는 싫겠지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끌어내려서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인격적인 것으로 세상을 살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게 믿지 않는 마귀의 종들이 짓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제 말씀에 너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는 복음을 전해서 빨리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그걸 빨리 해야지 왜 그들을 가족 내에서 분열이 있게끔 마귀의 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에큐메니컬을 좋아하는 자가 왔었어요. 교리는 배울 필요 없습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척이, 내 사랑하는 혈육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교리를 벗어난 자는 지난주에 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내 가족은 좀 틀립니까? 뭐 장로교 다니고 순복음교회 다니고 뭐 어디 가서 그 교회에서 큰 일도 하고 개척교회도 몇 개 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지난주에 왔던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추석 때 만나는 지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설프게 영적인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때 교회도 다닌다 그러고 입에는 계속 뭐 성경 말씀이 붙어 있고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니까 마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치 그하고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집안의 일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도 같이 형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설픈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해서 거듭난 영도 가지 못한 자에게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지난주 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한 50년 다녔어도 이 세상 교리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논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석 때처럼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들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1년 52회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교제하고 싶어하는 바로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죠.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면서 강해져야만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에 처한 자를 격려해서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히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내일부터 하라 그렇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지금부터라도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야 어디 가니까 좋은 직장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좋은 땅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핸드폰 싸게 팔더라. 그런 의미의 권면이 아니죠. 친인척 만나면 저도 친인척 이렇게 만나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디 가면 좋은 자리가 있고 누가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고 진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조금 나이 먹어서도요 그런 친척 진짜 만나기 싫었어요. 그냥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 그게 대화의 전체예요. 거의 사실은. 여기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화예요? 죄의 속임수에서 빠질 수 있는 지체들, 완악하게 될 수 있는 그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서로 만나서 격려해라. 교회 안에는 영적 아기에서부터 성장하여 장성한 성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리는 것에 따라서 그 양육의 과정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목사의 양육과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또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경거망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강해서 목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권면이에요. 바른 교리에 따른 행함. 그래서 그런 것을 간증을 나누는 자가 다 귀찮다고 어떻게 잘 크겠죠. 알아서 크겠죠.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가운데 미처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약간 실망하고 낙담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강한 자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뒤에 이제 우리가 추석 때 육신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영원한 가족은 매주 기쁨으로 만나는 바로 우리들이다. 허물을 용서해주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교제로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 더 단단해지는 이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가족을 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형제들한테 감사한 그 마음이 있다면 자주 만나는 1년에 그래도 한 50회 정도 만나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이 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어도 마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분한테 더 감사해야죠. 뭐 줄 거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더 주세요. 감사한 마음, 말 한마디라도 입을 뱉을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만난 혈육들한테 그 반가운 얼굴을 웃을 수 있다면 매주 옆에 있는 분한테 더 환한 모습으로 웃어주시고 품어주시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명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호성 형제님이 기도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냥 기회일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소 가서 뭐 할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귀를 닫고 사는 그 자들한테 가서 만나서 같이 TV 보고 같이 고스톱 치고 그분들하고 같이 친한 척하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혹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풍겨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실 텐데 가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추석이라는 또 이러한 명절이라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혹시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주춤한다든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오는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도 주님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교통편이나 모든 환경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